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따뜻하죠? 그래가지고 저도 좀 밝은 양복을 입었어요. 이게 물론 겨울 양복입니다만은 좀 어두운 양복을 입다가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좋고 우리 쪽방 한 바퀴를 싹 돌아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어디 가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지. 우리 옆 사람에게 기분 좋을 때나 기분 나쁠 때나 변함없이 어디 가야 돼요? 옛날에는 경마장 가고 옛날에는 술집 가고 옛날에는 놀러 갔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기적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적은 화려하고 유명하고 유력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적은 적은 곳에서, 미미한 곳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폐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의 심판을 했어요. 여러분 올해 여름이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까지 여름이 된대. 기상청에.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여름이 4월부터 시작해도 우리 이제 큰일 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가뭄이 1년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물이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니까 엘리야 시대 보니까 아하방이 물 근원을 찾으려고 아하방도 물 근원을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비를 내려주신다. 그렇게 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하면 바로 기적이 팍! 큰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린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은 지중해에 손바닥만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적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화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이나 많은 사람이 출세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려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밀려나고 쫓겨나고 돈 없어서 빚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방의 적경지대인 갈릴리 땅, 그 중에서 갈릴리 가나의 적은 혼인잔치집에서 가난한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이 당시의 포도즙은 잔치에 흥을 내는데 이 가난한 이 신혼 혼인잔치에서 결혼을 하는데 갑자기 돈도 없는데 손님이 많이 왔어. 원래 그러잖아요. 없는 집에는 또 손님 더 많이 오잖아요. 그날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준비했던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오히려 잔치가 더 흥이 나서 고조되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그냥 부어라. 물 그냥 갖다 줘라.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 사건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피곤해서 따로 홀로 배 타고 이제 혼자 쉬시려고, 그리고 제자들도 좀 수고했으니까 너희들도 좀 쉬고 예수님 쉬시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걸어서 벳세다 광야까지 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또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해가 져가지고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돼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옛날에 초창기에 목사님 밥 먹고 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는 이 예수님 쫓아왔던 사람들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가지고 또 거기 모인 곳이 상점이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빈들 또는 광야라고 말하는 광야에서 5,000명이 많은 우리나라에 혹시 5,000명 들어가는 식당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없죠? 세계에도 그런 식당이 있을까? 자, 뭐 너무 자신있게 또 없다 그러지 마. 다른 나라에 또 있을지도 몰라. 혹시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숙제 5,000명이 넘는 식당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인원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모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은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뭐가 있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17절에 얘기.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앉으라고 시키라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고작 그건 뭐 어린아이의 식사밖에 되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더니 야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오늘 성경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모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남는 급식이. 그리고 12강줄이가 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큰 무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실은 이들은요 회당으로부터 율법도 모르니 무식한 것들, 맨 앞에서 조는 무식한 것들, 김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데도 아멘도 못하는 이 무식한 것들, 한층 더 나가 뒤에서 강사 째려버리는 이 무식한 것들, 너희는 회장 떠나가 교회 오지 마, 이런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율법을 모르고 돈 없고 가난하고 냄새나고 뭐 이런다고. 어제도 제가 쪽방 신방을 하는데 토요일에 이제 교회 나올 때 안 되죠. 교회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가면 그 냄새가 나서 못 가겠대. 사실 지가 더 냄새 더 많이 나거든. 이렇게 당시에 회당에서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병들고 이렇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다 쫓겨난 사람이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니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줄 때 보면 거의 다 그 사람의 믿음대로 병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번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쌍한 형편을 보시고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는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김 목사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살 옆 사람 졸라 하지 말고 옆 사람 벌써부터 졸라 하지 말고 맨 처음부터 조는 것은 김 목사 책임이 아니야. 그래도 중간 정도 졸면 내 책임이지. 처음부터 졸라고 하는 것들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자, 두 사람 짝지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봐봐. 얼굴에 구원받은 평안함과 주님이 사랑하실 만한 얼굴이에요? 아니에요? 한 5명은 지금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얼굴이에요? 얼굴이 딱 보니까 아니네. 근데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어 질 겁니다. 믿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아니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나도 처음부터 목사 되려고 했겠어? 나도 처음부터 교회 나온 게 어떻게 갔어요? 처음부터? 우리 그 당시에 어렸을 때는 눈깔 사탕도 귀했어. 교회 가면 책받침도 주고 학용품도 준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가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의 깊은 조직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게 목사가 돼버렸잖아.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모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에 올라가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기적의 동기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시 헤롯 왕은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했고 종교 지도자들 역시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모습이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 모습을 성경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창자가 아프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창자가 아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아이고 짠하다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본인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 대접 못 받고 회당 가도 말씀도 배우지도 못하고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 이렇게 쫓겨난 이런 사람들을 보실 때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아멘 하지만 또 주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복음서에 보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을이나 회당이나 주변에 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병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대부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맨 앞에서 조는 것들이 주로 귀신 잘 들리더라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아멘 안 하는 것들에게 귀신이 역사하더라고. 특별히 더 귀신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것들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더라고. 또 본인이 그렇다고 또 아멘 또까지 하지 마라. 다 알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치료할 때마다 예수님 피곤했을 거예요? 안 피곤했겠어요? 그냥 피곤한 것이 아니라 겁나게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 좀 쉬러 갔어요. 아,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안식월 두 달, 제가 교회 개척한 지 16년 만에 안식월을 2달 했어요. 코로나 2회 때.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부교육자한테나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쉬러 가는 거니까 장례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절대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쉬는 동안에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안식하는데 갑자기 또 장례다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2달 동안은 절대 죽지 마세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때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 아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이때 쉬러 가셨거든요. 그런데 쉬러 가셨는데 그냥 예수님 계신다고 사람들 우르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 가르쳐 주세요. 내 몸이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모처럼 쉬러 가는데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입장에 짜증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제대로 얘기하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나죠. 저는 솔직히 뭐 그런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옛날에 예배 드릴라 그러면 한 30분 전에 딱 목양이더라고. 목사님 상담하겠습니다. 저요 수급자 소리 좀 해주시고 이거 뭐 임대주택 소리 해주시고 예배 전에 30분 전에 목사가 좀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저 솔직히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알기는 잘하네. 근데 또 전혀 얼굴은 또 우리가 얼굴은 다 짜증은 예 집사님 좋았어요. 근데 속으로는 제가 나 지금 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예배 앞두고 뭐야 짜증이 이렇게 하지만 그 짜증 내면은 또 시험 들까봐 그러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더 왕짜증이 날 수 있고 이 정말 육신도 영혼도 다 과부하 상태로 피곤했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지치고 아픈 백성들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동정심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불같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주님께 나오는 자를 물리치시거나 안 만나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우리가 새벽에 주님을 찾아가고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가도 우리 주님은 거부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오난과 한 맺힌 사정을 인생을 우리 주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없이 혼자 쪽방에서 홀로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속사정, 서럽고 눈물나고 한숨 짓는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려고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발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왜 오늘 설교를
천천히 하고 설교학에서 설교자가 흥분하지 말고 설교 천천히 하라고 설교학에서는 배웠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흥분이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세상의 많은 파도 가운데 견디다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막혔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의 처한 모든 형편을 사람은 몰라줘도, 심지어 아내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고 자녀도 몰라주고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줘도 우리 주님은 그 속사정을 하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교회들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실 교회는 오늘 본문처럼 늘 광야에 있습니다. 교회는 광야처럼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 오겠어요? 나라도 안 가. 나라도. 교회는 광야처럼 위험이 도사리고 춥고 바람 불고 외롭듯이 교회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사정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외롭고 병들고 가난한 많은 문제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교회에서는 이들을 구원할 자원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수도 적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훈련받은 사람들은 적고 교회에서 세운 선교비도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친히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15절에 제자들이 외친 것처럼 교회도 함께 외쳐야 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외쳤던 것처럼 교회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긍휼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갈 것 없다. 따라합시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두 번째로 기적의 시작은 한번 따라합시다. 적은 것이라도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기적이 일어난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날은 어두웠고 지금 5,000명 어린아이하고 여자 빼고 5,000명이 넘는 군중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 너무나 귀한 역사라서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냐면 예수님 여기 모인 사람들 지금 다 밥을 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당시 이스라엘의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그 품값이거든요. 하루 일당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저도 옛날에 노가다 한 1년 뗐습니다마는 하루 일당이 요즘 한 15만 원 하나요? 20만 원 하나요? 20만 원. 15만 원으로 계산합시다. 15만 원 곱하기 200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전자계산기로 딱 치니까 머리가 나빠서 전자계산기 치니까 얼마요? 3천만 원. 무슨 800만 원이야. 15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예요?
자, 수학 전공한 거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여러분 3천만 원이면 1년치 요즘에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군정들을 먹이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이 어린아이의 정신 도시락이었다고 말해요. 이 소년이 한 끼 먹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보리떡, 우리는 보리 싫어하잖아요. 보리로 밥에 먹으면 방귀 끼면 냄새도 아주 냄새도 고약하고. 우리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쌀밥이 좋아. 쌀밥이. 그래서 탈북한 사람도 뭐예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쌀밥 먹고 싶어서 내려와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보리떡 제일 싸고 맛이 없는 떡으로 만든 보리떡, 이러니 노동자가 먹는 거죠. 물고기, 오늘날의 멸치 정도의 작은 것입니다. 분명히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 적은 분량의 것으로 변변치 못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나 간식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변변치 못한 것도, 지극히 적은 것도, 그 지극히 적은 전부를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어린아이의 지극히 적은 한 끼 식사를 우리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5,000명 군중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나는 풍성한 급식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는 헌금 이것들에서 주님이 기뻐하겠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적어 보이는 것 같아도 큰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의 기초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것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었어요. 25평 지하에 무상으로 보증금도 없이 월세도 없이 순복음교회 집사님 건물 지었는데 좋은 믿음의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를 무상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여기 이제 꽃집이 오니까 교회를 좀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 주인 얼마나 감사해요. 3년 동안 다 월세도 안 받고. 그래서 그때 여기 오는데 여러분 보증금 2억이었어요. 2억이나 2억 5천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믿음이 자라서 헌금합시다. 우리 교인들 헌금 참 잘하는데 그때 개척해서 형편도 다 수급자들이고 또 노숙인들이고 교회가 다 도와줄 사람인데 어떻게 2억 헌금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마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가족 5인 가족이 그때 저희 아들이 우리 애들이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둘째가 유치원이 더 높아요? 어린이집이 높아요? 유치원 졸업하고 어린이집입니까? 하여간 둘째가 어린이집, 셋째가 유치원. 이 다 미취학 아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녁에 잘 때마다 얘들아 교회 집주인이 비워달라 그러는데 우리 다 기도해야 돼. 다 한 사람씩 돌아가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가족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이전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네들 기도 많이 했지. 그런데 얘들아 기도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기도한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 사실 니네들 학교도 가고 그때 방독한에 할머니 모시고 또 사는데 엄마 아빠는 사실은 너희들 학교도 들어가서 방 한 칸이라 전세라도 좀 늘리려고 그동안 집이 없어서 국민은행에 이렇게 매달 조금씩 넣는 그 보험이 있었는데 사실 니네들
해줘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그거 깨서 하나님 앞에 몇백만 원 헌금하기로 했다. 니네가 지금은 그걸 이해는 못하지만 나중에 교회가 이전되면 니네들이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니네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어린이 수요일마다 적금 드는 거 지금 아버지가 지금 애들 돈 빼먹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우리 큰딸 한별이가 그때 갑자기 아빠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수요일마다 적금 이제 학교에서 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더니 그게 50만 원이었어요. 저금 통장을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대지 저금통을 딱 갖고 아빠, 애가 울면서 아빠 나는 결심했어.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어디로 가요? 둘째 아들 한솔이는 지금 2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넣었기 때문에 돈이 더 많아. 걔는 70만 원이 있어. 2년 부었으니까. 그러니 한솔이도 어리동봉절 보더니 아빠 나도 누나처럼 헌금 하긴 하는데 자기도 50만 원 하겠대. 왜 50만 20만 원 뭐 하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닌텐도라는 오락기가 있었어요. 아빠 나도 누나처럼 50만 원만 하고 20만 원 닌텐도 사야 되니까 50만 원 하면 안 되겠어? 지금도 하나님은 날라. 내가 절대 20만 원 다 해라 소리 안 했어. 그때 우리 큰딸 한별이가 불꽃 같은 눈으로 한솔이를 째려보면서 야, 너 20만 원 다 드려서 70만 원 다 드려. 그거 드리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해.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 거짓해. 다 드려. 그래가지고 그 애들의 헌금과 저희가 또 보험 들은 것과 우리 처제가 또 우리 집에 그때 같이 살면서 결혼한 처제가 또 해준 헌금으로 한 1,100만 원이 돼가지고 여기 계약금이 그때 1,000만 원이었어요. 계약금 1,000만 원으로. 그래서 그 계약을 하고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진행돼요. 그때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등대교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 우리는 뭐야? 그러고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했던 역사도 있어. 그리고 10년 있다가 갑자기 건물주가 또 여기 사무실 들어오니까 2층도 나가시고 3, 4층도 나가세요.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저는 교인들한테 헌금한다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노숙자로 왔던 성도가 집사가 된 노가다 다니는 집사가 있는데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최고 나이가 어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39, 38 청계천에서 노숙하다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열심히 노가다를 노동일을 다녔는데 이분이 갑자기 300만 원을 딱 가지고 온 거야. 300만 원을 딱 가지고 와서 목사님 여기 이제 우리가 3, 4층을 다 쓰게 됐는데 그때 리모델링 비용이 1억 7천이었어요. 목사님 이 300만 원 이거 리모델링 하는데 사용해 주세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당신 나는 지금까지 항상 장례 주례만 해가지고 내 소원이 하나 있다. 내 목회하면서 내 장례 주례를 하도 많이 했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 한 번도 결혼식 주례를 내 손으로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제발 당신 가장 젊고 그래도 대학 나온 사람인데 내가 당신 좀 주례 좀 하게. 당신 좀 이거 아껴가지고 그거 하지 성금하지 말고 제발 결혼 지참금이나 결혼 준비 좀 하라고 내가 이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저 준비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 결혼 포기 안 했습니다. 결혼합니다. 결혼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헌금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불쌍하게 그거. 그러더니 또 그 다음 주에 수급자 부부가 둘 다 수급자야. 그 수급자 부부가 250만 원을 또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왜 리모델링 하는데 헌금하자 소리 안 하세요?
아니 당신들은 수급자 보고 250, 그 당시 수급비가 1인당 한 60만 원 나올 때예요. 지금은 이제 100만 원 주급이랑 다 하면 11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생계비랑 250만 원. 목사님 난 뭐란 줄 아세요? 그분이 아주 재밌어.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복 받으려면 심어야 된다고. 저는 심겠어요. 없을수록 목사님 심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250원을 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또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집사님, 아니 목사님, 리모델링 하는데 왜 현금하자 소리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몇 분이 이렇게 와서 이 리모델링 1억 7천 리모델링 하는데 헌금을 이렇게 하고 또 교인들이 함께 헌금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모델링 하는 게 우리 교회가 하는 거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은혜 받은 사람만 여러분 믿음의 분량금 헌금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올라올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도 없고 이전이 뭔지도 몰라서 저희 가족만 헌신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가 그 당시 한 90명 이렇게 모일 때요. 우리가 숫자도 3배로 부흥했고 그리고 이전하고 1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많이 경험했고 여러분 믿음도 자랐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니까 여러분도 헌금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문제인데 외부 교회에서 헌금해 주길 바라고 우리가 헌금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헌금해 주길 바라는 것은 바른 믿음도 아니고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하실 분 헌금하세요. 그랬더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집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 당시에 집 있는 사람이 2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집 있는 사람들이 야 아무개야 너 얼마 할 건데 너 얼마 할 건데 이러고 있더니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집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3만 원, 한 사람은 5만 원. 그런데 집 없는 사람은요. 그때 헌금한 때 1,0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그 이하로 헌금하는데 그때 42명이 참여해서 4,250만 원이 나왔어요. 좀 놀라지도 않아?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죠. 그리고 한 달 동안 밤마다 우리가 기도회를 했어. 그리고 저는 또 일주일 금식하러 또 갔어. 일주일 금식하러 갔는데 3일째 되는 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어느 대형교회에서 우리 교회 한 3천만 원 해주고 3개월 동안 이 리모델링 하는데 1억 7천이 드는데 우리가 빚지지 않고 그냥 3개월 동안 우리의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헌금 4,250만 원이 딱 헌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3개월 동안 빚 없이 1억 7천이 다 채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박수치면 제대로 치고 안 치라 말고 처음에는 저희 가정에서 시작했지만 10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의 힘으로 이 3, 4층이 리모델링 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해보세요. 헌금한다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구나. 이제 아멘 찬스 해보세요. 헌금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구나. 헌금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구나. 헌금은 감사하는 사람이 하는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감사할 때. 감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16절이 아니고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했던 말이 예수님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작고 지극히 적고 변변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한 줄로 생각하지 않을 때는요, 그 주었던 것이라도 도로 빼앗겨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쪽방에 보면, 우리 노숙인들을 보면 뭐 어려울 때 되면, 연말 되면 정부나 우리 교회나 다른 대형 교회에서 물품이든 여러 가지 쌀이든 이런 걸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사해야 돼. 어떤 사람은 아니 이것밖에 안 줘? 그 큰 교회에서 이것밖에 안 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진실로 감사드릴 때 큰 것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냐? 우리의 마음에 재성이 있어가지고 병망덕한 재성이 진실로 감사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은혜 받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적은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 큰 것도 주시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나무집에 가서 종살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고, 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옥살이를 했는데 그때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보너스 축복을 하시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놀라운 자리에 요셉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이렇게 기적을 일어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존말할 때 감사합시다. 시작. 자, 다시 한번 감사를 잘합시다. 삐지지 맙시다. 더 감사합시다. 예,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작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같아요. 뭐 교회 뭐 화장실 청소나 뭐 이렇게 조그만 걸 시키면 아유 나 이게 뭐 내가 큰 사람 이러니까 나는 좀 막 좀 뭔가 뭐 좀 보이고 좀 힘들고 이런 거 시켜야지 뭐 쪼잔한 거 하고 나 그런 거 못해요. 이런 사람은요 더 큰 일도 안 맡겨요. 기억합시다. 작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일도 맡기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변변치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더 큰 감사로, 더 큰 직분으로, 더 큰 축복으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없는 곳에는 은혜도 빼앗아 간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속을 한번 나도 주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형편이 어떠한들
아무리 돈 없고 외롭고 병들고 힘든 상황이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줄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나도 가장 작은 거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은혜가 풍성하고 주의 축복이 넘치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